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지금 시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에 크게 불교, 유교, 기독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비유하기를 초상집에 비유합니다. 유교는 제사집,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잔치집. 그래서 우리가 왜 초상집이고 제사집이고 또 이렇게 잔치집이냐? 우리 초상집에 가보면은 벌써 분위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통곡이 있고 비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하기를 인생은 짧다. 인생은 무상하다. 계속 이런 논지를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라앉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교는 마치 초상집처럼 그런 우울함이 있는 것이 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제사집이다. 1년 내내 제사를 지내다가 시간 다 흡입합니다. 에너지나 시간을 온통 어디다 하느냐면 죽은 사람, 지나간 사람의 추억에다가 거기에 몰입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노력을 그게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 신앙, 예수 소망, 예수란 이름 가지고 우리 하는 예수 천국.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말한다면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와 모든 성도의 자화상이 바로 마음이 즐거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참 믿음, 참 감사.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참 감사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과 참 감사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것이냐, 그 원형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믿음을 네 글자로 말할 때 이신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산다는 것이 이신칭의인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앞에 있는 2장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저를 성경에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요. 의인.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네 글자로 말할 때 이신칭의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말할 때는 justification. 한 단어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원형이
하박국 2장 4절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챕터가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분량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의 삶의 핵심, 오늘 예배드린 핵심이 이 신칭의라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을 대하면 더욱더 우리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움켜쥐다, 포옹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딱 잡았을 때 안 놓치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움켜쥐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결코 난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옹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이름 뜻은 움켜쥐다, 포옹하다는 말인데 뭘 말하냐면 이 이름 뜻 속에 참 믿음, 참 감사가 바로 이 이름의 뜻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것이 참 믿음입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오직 믿음. 믿음이 절대로 흔들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오직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할까? 참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네 글자로 말할 때는 오직 감사. 솔라 그래티튜드. 오직 믿음은 솔라 피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런 뜻이 포옹하고 움켜쥐는 그것이 아무렇게나 뜻이 아니라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감사를 움켜쥐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린 자가 누구냐? 하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 때에 독일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Sitz im Leben. Leben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ife라, life. 우리의 삶을 Leben, 독일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심에 해당되는 말을 말할 때는 Sitz,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가슴 속에,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기자는 내 마음 중심 속에, 중심부에 뭐가 들었냐?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이름 뜻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속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구원. 예수, 구원. 구원과 예수란 말은 same thing입니다. same thing.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믿는다면 그보다 정말 모순적인 신앙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을까요? 더욱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를 고백하잖아요.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자 예수님의 그 중심부에는 무엇이 도대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속의 가장 중심부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존재할까요? 이것을 하박국 기자가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르는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이 중심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기자가 쓴 글을 쭉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내용을 쭉 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계속 힘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없다 계속 없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힘들다는 말을 없다. 사람이 없을 때는요, 목소리도 참 희한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비참한 데다가 목소리까지 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건강도 떨어지고 나면 건강이 없어요. 건강 없는 사람이 나 건강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건강이 없어요. 그래 참 불쌍해 보이는데 이 하박국 기자는 계속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없다. 그럼 없다는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우리는 영어로 말할 때 net zero겠네. 제로도 비참한 데다가 순 제로. 완전히 제로 때 빵이 됐을 때 완전 빵.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 net zero 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net zero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그것이 정상이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고 감람나무에는 감람 열매가 그 소출이 많아야 정상이고 우리에는 양이 넘쳐나야 정상이고 외양간에 소가 여러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더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비정상이에요.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노동력의 가장 중요한 소도 없고 또 우리의 목을 축여줄 우유를 제공하는 양도 없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너무너무 지금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참한 삶의 정황을 삶의 중심부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 속에 그 유명한 나사로 이름을 봐도 우리는 이 사람 살았을 때 막 정말 살고 싶었구나. 나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네 글자로 세 글자로 딱 줄이면 나사로 얼마나 간절해요. 참 이름을 지어도 아버지가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똑똑하시면 이름도 잘 지어요.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딱 지어줘야 되는데 나사로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나사로의 그 요한복음 11장을 1절부터 끝까지 쫙 우리가 정독을 해보면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참했구나. 건강이 좋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형제들이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형제예요. 그들이 살았던 장소는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은 예루살렘과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 얼마 남았어요?
몇 말 남았어. 그럼 빨리 꺾으려고 막 이렇습니다. 2말 남았다면 다 된 줄 알아요. 2말 제법 뭡니다. 그죠? 우리가 가스대신 기름 넣으려 하면 집에서 2말 떨어졌다면 코앞이 아닙니다. 가까웠지만은 차로 2말이지, 걸어서 2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와가지고 학교가 집하고 얼마나 떨어졌나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살 집하고 학교는 15분 거리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15분 거리면은 바로 코앞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야, 집도 그렇고 멋지게 잘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란다. 미국엔 15분 할 때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발짝을 앞을 나가도 차를 타고 15분 거리지, 걸어서 15분 거리 아니야. 잘 알고 와야 돼. 정말 제가 미국 와서 이 큰 코가 다쳤어요. 15분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도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 말은 그래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삼형제가 보면 각각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제일 좀 머리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 우리는 머리를 쓰는 사람 보고 세 글자로 뭐랍니까? 상비읍에다가 그다음 지어서에다가 일할 때 뺀질이 있잖아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 뺀질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형은 아니지만은 좀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막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려는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마리아는 언니가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딱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집에 비극이 왔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처음에 알렸습니까? 오빠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잘 보니까 분명히 그 문장은 과거를 말하는데 앞에 시제를 말해주는 명사는, 시간을 말해주는 명사는 now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를 말하면서 왜 now를 말할까? 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favorite 같아요. 예수님은 과거형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하신다? 현재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왕년에 잘 믿었어. 그럼 지금은 내가 좀 못 믿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연하게 제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딱 생기니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주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주 그분에게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탁 떠오르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분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땅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오? 예,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아주 그런 묵은 밭이지만은 그 밭 속에 보화가 숨어 있다면 그 밭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 속에는 무궁무진한 숨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말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땡큐가 됐어요. 오늘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오빠가 아팠는데, 오빠가 아픈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평소에 이 집을 자주 가셨더라고요. 자주 가셨고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랑한 자들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어요? 미워한 자를 가까이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가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말은 그들을 가까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실 때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주무실 시간도 없어가지고 배 고물에 머리를 베고 누우셨는데 바로 코를 고셨다고 하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코를 고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잘 시간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에게 오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적가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안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하고 있는데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이 감사하다는 말을 씁니까?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기도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셨습니다. 뭡니까? Thank you.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언제 땡큐가 나옵니까? 정말 내가 절박한데, 정말 우리 집에 지금 이멀전시가 터졌는데 이 이멀전시를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때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 속에 감사하라 말을 넣은 그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서 죽은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었어요. 4 days later 왔기 때문에 이미 too late.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랬을 때 더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왔냐고 한 말을 갖다가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컴플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무엇으로 동일하게 보십니까? 죽음을 잠으로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 정말로 자다가 깨어나온 사람처럼 나사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잘 읽어보니까 나사로는 자기 몸에 배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사로가 그대로 좀비처럼, 좀비가 따로 없어요. 챙칭 감았는데 걸어 나왔어요. 우리 한국말로 몸에 감고 있는 거를, 죽은 사람이 감고 있는 옷을 뭐라 부릅니까? 수의. 죽은 사람이 있는 옷은 수의입니다. 수의. 목숨 숫자에 오디자를 붙여서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뭐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까? 절박하고 힘든 그 상황의 그 중심부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삶의 그 중심부에 예수님은 뭘 안 빠뜨렸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를 안 빠뜨렸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 나사로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믿고 감사한 것을 오늘 성경 우리 말씀의 메시지 제목처럼 무슨 감사입니까? 차원 높은 감사예요.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보고 일어나기 그 전에 그 일이 이루고 감추어되기도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박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공고할 때, 힘들 때 너희들이 할 기도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감사 기도가 바로 무슨 감사냐?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 하박국은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자기 집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떨었어요. 그러나 범인 십자가 은혜에 딱 오면 떨려요. 왜 떨리느냐? 여기가 바로 뭡니까? 나의 뭐가 아니다? 홈그라운드가 아니다. 내 처소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이 홈그라운드잖아요. 마이 홈그라운드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극히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냐? 패닉인데 극히 비정상의 패닉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면 딱 맞겠습니까? 혼비백산. 혼비백산의 말을 딱 찾아보니까 되겠더라고요. 혼은 날아가고 이 몸은 땅이 온 전신이 흩어져 버렸대. 내 창자가, 자기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내려간 것도 뜨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창자가 흔들린다? 떨린다? 그리고 자기 집인데 내 처소, 내 집인데 벌벌 떨린다? 몸이 떨린다 그랬어요. 몸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온 몸 만신, 두루만신 다 떨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말이 혼비백산, 다른 말로 경천지동이네. 하늘이 놀래고 땅이 요동을 치는 그 경천지동의 사태가 바로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를 당했길래 이토록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박국을 우리가 쭉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볼 땐 창자가 떨리고 온 몸이 떨리고 혼비백산할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를 살려준단 말입니까? 여호와가 살려준다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박국이 믿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떨려서 혼비백산할 정도의 그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박국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기에 이토록 주일날 오셔가지고 시간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호와란 이런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시죠. 시작.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에는 7마디가 있습니다. 7번의 여호와가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었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했을 때 바치러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탑, 에브라임, 룩 백온, 뒤를 돌아보라. 뒤로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 아들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약속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란 말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질병에도 내가 걸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 치료한다는 다른 말하면 라파예요.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싸움이 붙었으면 이게 될까요? 져야 될까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 깃발 이름이 니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했더니 여호와 니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멀리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안부를 물을 때 쓰는 인사법이 샬롬입니다. 샬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인사법이 이랬습니다. 지난밤에 안 죽고 잘 살았나? 이렇게 인사를 뭘 합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을 한 10몇 번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오셨겠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만나고 괜찮으니까 오는데 한국 사람 특히 딱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안색을 봐, 안색. 얼굴 색깔을 봅니다. 얼굴이 누르끼리한지 아니 얼굴이 색깔 밝은지 딱 그거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쳐다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이 히브리어 말로 안녕하십니까? 말을 딱 두 마디로 줄이면 샬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보장하실 때 쓰는 말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내 평강을, 내 안녕을 책임지신다. 그 인사법이 여호와 샬롬.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삼마. 이 삼마란 말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인데 삼마란 말을 썼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을 때도 여기 함께 계시고 내가 운전하고 바깥으로 돌아갈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멀리시로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있는 그 병상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쓰는 말이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라아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인데 나의 목자가 될 때는 이가 붙어 이. 로이. My shepherd. God is my shepherd. 여호와 로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로이. 지금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편에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구분했을까요? 언제 막대기를 쓰며 언제 지팡이를 쓸까요?
여우나 늑대가 왔을 때는 뭐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 여우를. 막대기로 때려야 돼요. 저게 수풀이 걸려가지고 낑낑대고 있을 때는 뭐로 해야 돼? 막대로 때려야 되겠습니까? 지팡이로 끌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팡이는 보호용, 막대기는 방어용. 적을 막을 때는 막대기 쓰고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는 지팡이를 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믿었냐면 하박국이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했습니까?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는 말하면 의입니다. 의. 전혀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 할 때는 치드게누, 여호와 치드게누.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게누, 치드게누.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주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하박국이 외쳤던 그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